할렐루야. 정말 반갑습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당회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이정국 목사님이시고 또 모든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성도님들 다시 뵙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우리 교회에 와서 총 4년이 조금 넘게 사역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정말 과분한 제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번에 또 왔는데도 또 큰 이렇게 사랑으로 환대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디 가든지 그 사랑을 가슴에 간직하고 지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와서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나온 것처럼 천도무사 인생입니다. 자, 천도무사하면 우리 당산동 교회 성도님이라면 다 알고 있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이 단어를 아는 것과 이 말대로 사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저희 가정적으로 어떻게 그런 천도무사의 인생을 살려고 애를 썼는가,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그런 훈련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이 시간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제 16년에 미국 생활에 대한 간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한 번으로 다 끝나지 않을 그런 시간이지만 최대한 제가 추각을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서 핵심적인 구절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예수님도요, 십자가는 거부하고 싶으셨습니다. 그 형벌에 따르는 그런 극심한 고통이라든가 아니면 십자가 이 형벌이 상징하는 그런 치욕과 그런 모욕, 수치를 생각할 때 사실은 아무런 죄도 없는 분이신데 그걸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기로 하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천도무사의 길을 가신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기꺼이 내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을 접는 것이고요. 내 욕심과 내 야망을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날의 모든 불확실성을 기꺼이 내가 끌어안는 것이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걱정과 염려와 걱정은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잘 모르지만 왜 이 일이 나에게 주어졌는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분명히 다 계획이 있을 거야.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을 거야. 이렇게 이제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도 다 이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천도무사 인생을 살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물론 우리 사람은요, 미래는 물론이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늘 어떤 준비를 하고 싶어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당장 내 손에 뭔가 이렇게 들려 있어야 뭔가 안심이 되고 직성이 풀리는 그것이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씩 이 천도무사 훈련을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때로는 시련과 고난도 주시고요. 성공과 실패도 겪게 하시고요. 또 때로는 영광의 그런 정상을 걷게 하기도 하시지만 눈물의 골짜기도 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의 삶이 천도무사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가? 제가 개인적으로 유학생활 동안에 훈련받은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채우심에 대한 믿음, 확신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사실은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전적으로 부모님의 지원을 받는 그런 소수의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상당수의 많은 학생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죠. 특히나 신학교 유학생, 지금 말씀을 드리면 목사들은 형편이 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학교에서 뭐 청소도 하고요, 도서관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일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래도 감사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저를 개인적으로 재정적으로 이제 후원해 주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큰 도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뒤로 하고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를 간 다음부터는 정말 부모님으로부터 단 한 푼의 지원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유학도 이제 그렇게 제가 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학교 어린이집 입에서 일하기도 하고 한국학교 교사로 일하기도 하고 저는 또 근처 교회에서 파트로 일하기도 하고 또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뭐 번역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일을 제가 이제 해왔습니다. 그렇게 한 달 들어온 돈으로 한 달을 살고 그렇게 매달 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제가 이제 16년을 산 것입니다. 물론 그 시기에 그 사이에 어려운 시기도 있었죠. 저희 같은 경우는 거듭되는 자녀의 출생, 반복되는 자녀의 출생이 굉장히 큰 어려움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희가 첫째는요 2003년에 이제 여기서 나왔고요, 둘째는 2008년에 피츠버그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석사 공부를 했던 곳인데 그리고 박사 공부를 하기 위해서 켄터키로 이제 오게 되었는데 한참 논문 준비를 하던 집중하던 그 시기인 2012년에 어느 날 이제 제 아내한테서 셋째 임신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계획하지 않았고요, 전혀 준비가 되었지 않았습니다. 정말 좋아하고 이제 감사해야 할 그런 일인 것은 분명한데 제 마음 한켠이 너무나 무거운 겁니다. 걱정이 되는 것이죠. 아니, 내가 아직 진로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어디 오라는 교회도 없고 아직 학생인데 내가 새 아이를 어떻게 키운단 말인가. 근데 그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어떤 재정적인 그런 부담이 이제 제 마음에 큰 돌처럼 자리하게 된 것이죠. 한 가정, 우리 가정에 이제 한 달 수입을 제가 다 이렇게 끌어모아가지고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뭐 기저귀라든가 여러 가지 추가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아무리 더해서 더하기 빼기를 해봐도 이게 계산이 안 나오는 겁니다. 너무 이제 막막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걱정을 하면서 지내던 중에 그날도 제가 집에서 저녁을 먹고 학교로 늦은 시간에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차를 세워두고 이제 무거운 가방을 둘러매고 터벅터벅 걸어가던 그런 중이었는데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그런 방식으로 분명한 뚜렷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않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제 마음의 소리도 아니고 누가 다른 사람이 들려준 그런 말도 아니었고요,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 음성을 제가 듣게 되는데 아무도 없는 캄캄한 그 자리에서 저 혼자서 그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두 아이는 네가 네 힘으로 키웠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그 자리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에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그 영상들이 쫙 지나가는데 정말로 그랬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첫째를 데리고 정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친척도 하나 없는 미국으로 건너와서 몇 달 사이에 한국에서 가져온 그 돈 다 써버리고 이제 어떻게 하나 그런 막막한 심정으로 지냈는데 그래도 이제까지 살아봤거든요. 밥 한 끼 굶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 채우시고 공부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우리 가정을 건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채우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믿음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지 못한 저의 불신을 제가 회개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고,
다시는 걱정하지 않겠다고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무조건 감사만 하겠다고 제가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다짐을 너무 강하게 했던 것일까요? 감사를 너무 크게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넷째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한 말이 있잖아요. 근데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께 제가 불평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감사만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2013년에 한국에 잠시 들렀습니다. 스리랑카 리서치를 위해서 잠시 들렀는데 그때 와서 제가 이제 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수술이었습니다. 이제 셋으로 충분하다고 제가 이제 생각해서 저의 공장문을 제가 닫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자유를 마음껏 누렸는데 이제 그런 결과가 저희 가정에 주어진 것이죠. 처음 이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을 때에 제 아내와 제가 소파에 같이 앉아서 서로 보면서 웃다가 울다가 우리가 넷을 키우게 되다니, 애가 넷이다니, 도저히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일이 저희 가정에 생긴 것입니다. 한동안은요, 제가 밖에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싫은 거예요. 왜 사람들이 대인기피증에 걸리는지 제가 알겠더라고요. 혹시나 셋째 때처럼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기도도 해봤는데 뭐 별 말씀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한마디는 제가 들었습니다. 알지? 알잖아. 저희 교회에 애가 셋인 집이 두 집이 더 있거든요. 한 번은 그 집에 아빠가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you win. 아니 집사님 저희가 무슨 경쟁하나요? 제가 한동안은 애들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준비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서 어떤 차가 저희를 이제 들이받아서 이제 사고가 나서 경찰을 불렀는데 그 경찰한테 제가 이렇게 말했죠. 사실은 지금 내 아내가 임신 중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앰뷸런스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앰뷸런스가 오니까 우리가 크게 다친 사람이 없는데 왜 앰뷸런스가 오지?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우리 애들한테 다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첫째가 펑펑 울면서 왜 나한테 동생이 또 필요하냐고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동생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저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인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첫째가 우리 막내를 얼마나 이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넷째 때문에 저희 가정에 주어진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큰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저희 가정이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 믿음을 이제 훈련하신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혹은 계획하지 않았던 그러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확실한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그 사실을 네가 믿느냐라고 하는 그런 테스트를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과연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심을, 그리고 언제나 변함이 없는 한결같은 분이심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이제까지 온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요, 천도무사 인생을 훈련받은 것은 이렇게 이제 개인적인 일도 있지만 어떤 선택의 상황에서는 더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고 더 진지한, 더 심각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훈련을 하신 것이죠. 이렇게 이제 2014년 말에 넷째가 저희 가정에 태어나고 제가 논문도 한 절반 정도 쏟은 상태에서 제가 한 교회에 추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워싱턴 중앙 장로 교회라고 하는 곳인데요. 수천 명이 모이는 동부에서 제일 큰 한인교회로 불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거기서 이제 선교 담당 부목사로 지원을 해보시라고 하는 그런 추천을 제가 받아서 지원서를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제가 그냥 다니고 있던 렉싱턴 장로교회에서 전혀 생각지 않았던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 교회가 그동안 제가 몰랐던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많았는데 그 결과로 한 해 사이에 교회 성도 수가 이제 급감을 했고요. 많이 떠나시게 됐고, 그 다음에 교회 재정도 아주 이제 많이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담임 목사님 혼자 계시는데 풀타임으로 지원을 못하게 돼가지고 그분을 이제 파트타임으로 바꾸자고 하는 그런 결정을 교회에서 내리게 됩니다. 교회 재정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목사 한 분을 제대로 이렇게 후원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겠습니까? 자, 이 결정이 나고 나서 얼마 후에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해버린 겁니다. 교회를 떠나버려줬어요. 이게 이제 2015년 1월 달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달에 교회의 재정이 마이너스 256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야, 장로교회 이제 문 닫는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이제 교회 집사님 여러분들이 저한테 찾아오셨죠. 그리고 뭐 장로님은 다 떠나신 상태니까 얼마 동안이라도 제발 교회를 좀 도와달라.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아내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석사 공부를 했던 피츠버그에서도 이런 좀 비슷한 제안을 받았었거든요. 제가 한 교회에서 설교 목사로 한 1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로 지원을 해보시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제 저를 아는 목사님 중에는 이런 말씀도 저한테 하신 분이 있었어요. 야, 미국에 와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이 가장 기대하는, 가장 기다리는 그런 일이 뭔지 알아? 바로 그거야. 한다고 해, 꼭 해야지. 저한테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정말 좋은 기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저는 이미 켄터키에 있는 학교에서 박사과정 합격을 받아둔 상태였고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길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이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면 어떤 분명한 확실한 인도하심이 있을 거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제 음성을 위해서, 인도하심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몇 주간 기도했습니다. 한국에도 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기도를 했는데 뭐 특별한 그런 인도하심을 저희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아무리 좋은 기회라고 말을 하셔도 저는 이제 정중히 거절을 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켄터키로 오게 된 것이죠. 자, 이번에도 저는 아내와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원칙을 세워둬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운 원칙이 무엇인가? 더 많은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 있고 더 적은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 있다면 우리는 후자를 선택하자. 그것이 사역자, 사명자의 길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워싱턴 DC는요, 미국에 있는 모든 한인들이 가고 싶어 하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잘 상상이 되지 않으시겠지만, 미국에서는 도시마다 큰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LA라든가, 혹은 아틀란타라든가, 혹은 시카고 같은 곳은요, 한인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H마트라고 하는 한국의 뭐, 이마트라든가, 그런 것처럼 아주 큰 한인마트가 있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정말 선호하는 그런 이제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목사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큰 교회에서 부목사를 해야 그 다음에 웬만한 사이즈 교회의 담임으로 갈 수 있다. 실제로 현실이 뭐 그런 게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원서를 준비하는 동안에 워싱턴 DC로 갈 수만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바람을 제가 하게 됩니다. 거기만 가면 왠지 저희 앞으로의 미래가 활짝 펼쳐질 것만 같은 그런 기대를 제가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기도하는데 자꾸만 이 렉싱턴 교회가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한 끝에 그 지원서는 포기하고 아내와 함께 렉싱턴 교회를 섬기기로 했습니다. 그 원칙, 저희가 세운 원칙에 저희가 따르기로 한 것이죠. 그렇게 이제 2015년 2월 달에 저의 단임 목회 사역이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첫 달에 받은 사례비가 800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100만 원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몇 년 후에 제 딸아이가 고등학교를 워싱턴 DC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사립 기숙학교로 가게 되었는데, 이런 학교들이 이제 학비만 뭐 몇천만 원이거든요. 저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학교인데, 하나님께서
장학금을 주시고 이런저런 지원을 얻게 하셔가지고 저희는 한 푼도 부담하지 않고 그렇게 그 아이를 그곳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인 제가 포기한 길을 하나님은 자녀를 위해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천도무사의 길은요, 사사로움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 개인보다는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역사하심을 누리지 못하는가? 내가 내 길을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손에 꽉 쥐고 그 손을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훈련받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왜 미국에 왔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원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 원래 소명 혹은 원래 부르심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요, 이 순간에 와서야 십자가에 대해서 알게 되신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알게 되셔서 놀라고 당황하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전에도 이미 3번씩이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겟세마네에서 하신 이 기도는 무엇인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자신의 원래 사명인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게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래, 이게 내가 할 일이지.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바로 이 십자가였지. 이 사실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잘 보시면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그것도 2번씩이나 같은 기도를 반복하시는데 하나님은요,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답이 정해져 있거든요. 하나님도 아시고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원래의 사명, 내 원래의 부르심, 그 소명을 예수님께서 붙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시는 과정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2015년에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해, 2해가 지날수록 교회가 이제 안정이 되었고요, 또 교회 재정도 2배, 3배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큰 금액이 아닙니다. 교회가 작기 때문에 2배, 3배 늘어도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이민교회, 작은 이민교회거든요. 그리고 이제 몇 년 후에는 원래 교회보다 규모가 한 2배는 더 큰 그런 교회로 이전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원래 미국 교회인데 교인 수가 줄어가지고 교회를 이제 문 닫게 되었고, 저희는 그 교회 분들이 융자금을 이렇게 내다가 남은 금액만 저희가 내고 그 건물을 저희가 쓸 수 있게 된 것이죠. 너무나 감사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목회를 하면서 어느 순간 저는 공부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논문을 한 절반 정도 쏟은 그런 상태였는데 그 후로는 단 한 장도 아니 단 한 줄도 제가 쓰지를 못한 겁니다. 처음에는 워낙 이제 교회가 위기 상황이니까 제가 전력 투구를 해서 사역을 했죠. 여러분, 교회 사역이 100명이든 1000명이든 하는 일은 비슷하거든요. 그렇게 제 자신을 이제 올인해서 교회를 살리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했죠.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박사학위가 굳이 필요한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박사학위를 말하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요, 이제 PhD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이걸 약자를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Permanent Head Damage, 영구적인 두뇌 손상 이렇게 말하거나 저 같은 경우는요, Permanent Hair Damage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머리가 왜 그렇게 빠지는지, 애를 낳은 건 제 아내인데 제 머리가 자꾸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부턴가 제 마음으로는 박사학위를 포기했습니다. 시간 지나면 이제 저절로 미완결 되니까 학교에 정식으로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제 마음으로 포기한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학교에서 최후 통첩이 오게 됩니다. 올해까지 끝내지 않으면 그냥 석사 졸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저한테 말을 해온 것이죠.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포기했으니까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박사학위를 받고 안 받고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그런데 논문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지금도 박해를 받고 있는 스리랑카 그리스도인들의 그 이야기가 빛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 나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그랬었지. 이 논문이 당산동 교회에 관한 것이기도 하지만 불교 국가인 스리랑카에서 여전히 그런 온갖 불이익과 박해와 고난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는 그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였잖아. 교회 목사님들, 교사들, 교인들,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도 아닌데 매번 가면 그렇게 우리를 좋아해주고 반겨주고 늘 다시 오라고 초대하고, 사실은 우리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늘 더 많았는데. 여러분, 저는요 원래 유학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선교사로 가려고 제 아내하고 결정을 하고 준비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원 교회를 알아보려고 이런저런 교회에 가서 인사도 하고 제 비전도 나누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 아내 같은 경우는요 선교지에서 도움이 될까봐 1년 동안 미용 기술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이제 유학을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미국 생활 동안에 단 한 번도 미장원에 간 적이 없습니다. 아내의 미장원을 제가 언제나 이용을 했거든요. 제가 아내의 그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내가 왜 미국에 왔던가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팀으로 함께 가서, 아니 혼자 가서 보았던 그 모든 것들, 들었던 이야기들, 만났던 모든 사람들, 그 얼굴이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박사 학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땅의 스리랑카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헌신하며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신 그 모든 당산동 교회 성도분들을 위해서 마무리해야겠다. 그런 제가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요 제가 교회 사무실에 새벽 1시, 2시까지 남아서 책상 위에 책을 이렇게 쌓아두고 폭풍 라이팅을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끝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10년 만에 이제 박사 학위를 따게 된 것이죠. 제가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최장수 학생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탄생한 논문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오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서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고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도무사 인생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그분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셨고요. 선택의 순간에는 나 자신의 사사로운 개인적인 그런 욕심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앞세우는 그런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모든 순간에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왜 이 땅에 왔는가라고 하는 십자가를 잊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오늘 교독한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멋진 인생이 아닙니까? 천도무사의 인생을 제대로 살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이 천도무사 인생을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천도무사의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본을 저희 모두에게 보이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에 개인적인 혹은 가정적인 그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굳건히 믿으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선택의 순간에 나 자신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앞세울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모든 인생 다 주님의 손에 있는 그런 인생인데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날마다 기억하며 내게 주어진 교회 안에서의 사명, 가정 안에서의 사명, 그리고 세상 가운데 주어진 그런 모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에 마침내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